오늘은 요한복음 2장 12절로 22절 말씀을 통해서 주의 전을 사모하는 열심이라는 말씀의 제목으로 이렇게 말씀을 해드려 나누겠습니다. 우리 잠언 8장 17절 같이 읽을게요. 시작. 나를 사랑하는 자들이 나의 사랑을 입으며 나를 간절히 찾는 자가 나를 만날 것입니다. 잠언 8장 17절 말씀. 아멘. 여러분 오늘 본문 12절 말씀 한번 보세요. 우리가 읽었던 우리 12절 말씀에 보면 그 후에 예수께서 그 어머니와 형제들과 제자들과 함께 가버나움으로 내려가셨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오늘 이 본문의 12절 말씀에 그 후에라고 표현을 하고 있는 것은 앞에 있는 말씀을 받는 거죠. 여러분 앞에 어떤 사건이 있었죠? 가나 혼인잔치가 있었습니다. 그렇죠? 가나 혼인잔치의 물이 포도주로 변한 사건을 성경은 뭐라고 이야기를 하는가 하면 11절 말씀 한번 보세요. 예수께서 이 표적을 갈릴리 가나에서 행하였다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이적과 기적이 아니라 뭐라고 표현하죠? 표적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표적은 뭐예요? 사인이에요. 사인. 그러니까 방향을 지시하는 간판, 사인을 이야기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이제 공생애를 시작하시면서 앞으로 공생애의 그 방향이 어디로 가실 거라는 거예요? 십자가로 향하여 갈 거라는 것을 뭘로 보여주신 거죠? 갈릴리 가나 그 혼인잔치를 통해서 보여주셨다라고 성경은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런데 오늘 이 성전 청결 사건이 굉장히 중요한 이유가 있습니다. 이 오늘 본문에 나타나는 요한복음 2장 12절로 22절 이 말씀은 공관복음과 요한복음 공이 사복음서에 모두 기록되어져 있는 사건이에요. 실제로 오늘 본문의 말씀은 사복음서에 다 기록되어져 있는데 기록 위치가 서로 다릅니다. 그러니까 마태마가 누가는 예수님 마태마가 누가라고 이야기하는 이 공관복음 안에는 예수님의 공생애 끝에 성전 청결 사건이 일어났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입성하시고 성전을 청결하시고 그 다음에 그 지도자들과 바리새인 서기관들 대제사장들과 그 논쟁을 벌이는 장면이 나오고 요한복음에는 이 성전 청결 사건을 어디에다 배치를 해놓았는가 하면 예수님의 공생애가 시작되어지고 있는 예수님의 공생애를 시작하는 그 공생애 초기에 이 사건을 기록하고 있어요. 여러분 그러면 성경이 오류가 있는 겁니까? 성경이 잘못된 겁니까? 그게 아니고 관점의 차이예요. 공관복음이라고 이야기하는 마태마가 누가는 시간적인 순서에 따라서 기록되어져 있는 말씀이고 요한복음은 시간적인 순서가 아니라 의미의 순서를 따라서 성경이 기록되어져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갈릴리 가나 혼인잔치가 그냥 단순한 혼인잔치가 아니라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막혀져 있던 그러니까 성령의 충만한 은혜가 주어지지 아니함을 통하여서 행복과 기쁨과 즐거움으로 점철되어지는 그 결혼식이 파탄날 지경에 이르렀다는 거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오셔서 다시금 성령의 충만한 은혜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파탄날 지경에 이른 그 결혼식의 은혜와 기쁨과 풍성함을 어떻게 해결해 주셨다는 거죠? 물로 포도주를 만들어내심을 통하여서 뭐 하셨다는 거예요? 파탄날 지경에 이른 그 결혼식을 다시금 언약갱신을 통하여서 다시금 회복할 수 있도록 그 결혼식의 기쁨과 즐거움을 누릴 수 있도록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 가운데 오셨음을 성경이 말씀하고 있죠. 그리고 지금 이어지는 이 성전 청결 사건을 통하여서 이 요한이 의도하는 바가 그거예요. 요한이 의도하는 바가 무엇인가 하면 갈릴리 가나 혼인잔치를 통해서는 이 땅 가운데 우리의 유일한 희망이시고 행복을 주시고 우리에게 만족과 충만함과 은혜와 성령의 충만함을 주실 누가 오셨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 가운데 오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분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그와 같은 하나님과의 은혜를 누리게 되는 그 신분과 주의를 다시금 먹게 되어질 것을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이어지는 우리가 지금 읽었던 요한복음 2장 12절로 22절에 나오는 이 성전 청결 사건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또 요한이 보여주시고자 하시는 바가 무엇인가 하면 그렇다면 도대체 주님께서 이 땅 가운데 오셔서 어떤 방법을 통하여서 그와 같은 은혜의 역사를 이루어내실 것인가에 관한 문제를 기록하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갈릴리 가나 혼인잔치에서는 참된 신랑 되신 예수님께서 이 땅 가운데 오셔서 그 파탄날 지경에 이르러 가는 그 결혼식을 다시금 회복시키시고 정상화 시키실 것을 말씀하시는 것이고, 그렇다면 그와 같은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놓여져 있는 그 놀라운 은혜와 축복과 하나님의 놀라운 영광, 그리고 성령의 그 충만한 은혜를 어떻게 우리에게 주실 건가를 무엇으로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어떻게 우리에게, 어떠한 방식으로 우리에게 그 은혜를 주실 것인가에 관한 말씀을 오늘 본문이 기록하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한복음 2장에 나오는 그 모든 말씀들은 하나의 세트로 이루어져 있음을 성경이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 그렇다면 오늘 본문의 말씀을 함께 살펴보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그 회복과 생명의 역사가 어떻게 주어지는지를 말씀을 통해서 같이 생각을 해보면 됩니다. 그렇죠? 결국은 여러분, 그 포도주라고 하는 그 상징적인 의미 안에는 요한복음에서는 그 포도주를 특별히 성령의 충만함으로 상징한다고 그랬죠. 근데 그 포도주 자체는 성령의 충만함뿐만 아니라 만족과 기쁨과 즐거움과 풍성함이라고 하는 그 기존의 상징적인 의미를 담고 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이 땅 가운데 오셔서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셨던 그 은혜의 풍성함과 충만함과 만족함과 또 성령의 충만함을 통하여서 그 모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시는 은혜들을 풍성하게 누릴 수 있는 그 은혜의 길을 우리에게 열어주실 텐데, 그렇다면 그와 같은 은혜의 길이 어떻게 주님을 통해서 열려지는가, 그 방법이 무엇인가를 오늘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오늘 지난주에 드렸던 말씀과 오늘 본문의 말씀을 잘 기억을 하시면 이 땅을 살아가는 그 삶 속에서 하나님의 그 무한한 은혜와 축복과 영광을 누릴 수 있는 그 은혜의 비결이 말씀 속에 담겨져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 말씀을 한번 살펴보죠. 여러분 13절 말씀 한번 보십시오. 2장 13절 말씀 같이 한번 읽을게요. 시작. 유대인의 유월절이 가까운지라 예수께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셨더니. 아멘. 여러분 여기에 보면 좀 이해 안 되는 부분이 있어요. 그냥 유월절이라고 표현을 하면 되는데 무엇의 유월절이라고 그래요? 유대인의 유월절이라고 이야기를 해요. 여러분 이건 유월절이 유대인들에 있어서 최대의 명절이죠. 유월절이 무슨 날이죠? 패스오버라 그래가지고 죽음의 사자가 그 집을 넘어갔다는 의미잖아요. 그래서 이집트의 모든 장자가 하나님의 천사에 의해서 죽임을 당했을 때 유월절 어린 양의 피를 문설주와 좌우 임방에 바른 그 집은 하나님의 죽음의 사자가 보고 뭐 하는 거예요? 패스오버, 그냥 넘어가는 거예요. 넘어감을 통하여서 그 집의 장자는 죽임을 당하지 않고 생명과 구원을 얻었다라고 하는 그 감격적인 날을 기념하기 위한 절기가 유월절 절기입니다. 자, 그런데 이 감격적인 구원의 역사를 담고 있는 유월절이 어느새 무엇으로 바뀌어버리는 거예요? 거대한 상업축제로 바뀌어버리는 거예요. 거대한 상업축제로 바뀌어서 변질되어진 그와 같은 모습을 보시고 예수님께서 격분하시는 모습이 성경 속에 나오죠. 그러니까 지금 사도 요한이 이 요한복음을 기록하면서 유월절이라고 이야기를 하면 되는데 굳이 유대인의 유월절이라고 말하고 있는 그 의도는 무엇인가 하면 그 유월절이 그렇게 변질되어지는 것에 대해서 의도적으로 뭐하고 있다는 거야. 질책하고 의도적으로 그 유월절을 부정적으로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 당시에 예루살렘의 평균 평상시 인구가 한 10만 정도 됩니다. 10만에서 15만 정도로 학자들이 잡아요. 그런데 유월절 같은 절기가 되면 해외에 흩어져 있던 디아스포라 모든 유대인들이 이 절기에는 무조건 다 입국해서 뭐합니까?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려요.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는데 그때의 예루살렘 인구가 많이 잡는 학자들은 80만에서 100만을 잡는 학자들도 있고 평균적으로 한 40만에서 80만 정도를 잡아요. 그러니까 보통 그 기존에 살고 있던 인구의 5배에서 8배 정도, 많게는 한 10배 정도 잡는 분들도 계시는데 그만큼 많은 사람들이 예루살렘으로 몰려듭니다. 그러니까 이 유월절이라고 하는 절기는 유대인들에게 있어 어떤 날이죠? 유대인들의 모든 삶이 종합적으로 녹아져 있는 날이에요. 삶의 중심이라고 하는 거죠.
근데 그런 6월절이 다가오고 있었고 예수님은 어디로 올라가셨어요?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셨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 여러분 여기 특별히 요한복음에 보면 올라간다, 내려간다라고 하는 표현이 많이 나와요. 성경에도 올라간다, 내려간다라는 표현이 많이 나오는데 원래 예루살렘이 좀 높은 곳에 위치하고 있기는 하지만 특별하게 요한복음에서 올라간다, 내려간다라고 하는 그 의미는 이런 의미 때문이에요. 지형의 높낮이를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 아니고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시고 많은 사람들이 예루살렘으로 올라갔다라고 하는 그 이야기는 예루살렘이 유대인의 삶의 중심이라고 하는 걸 알려주기 위함이에요. 그래서 예루살렘을 나와서 다른 지역으로 갈 때는 뭐라고 그래요? 내려간다는 표현을 쓰죠. 여러분, 우리가 서울은 올라갑니까? 내려갑니까? 서울은 올라가요? 내려가요? 올라가죠. 서울은 부산보다 높은 위치에 있기는 해요. 그런데 올라간다라는 그 표현을 쓸 때 그냥 단순히 간다는 의미가 아니고 서울이 우리나라의 수도잖아요. 중심이잖아요. 그래서 올라간다라는 표현을 많이 쓰죠. 그래서 서울에서는 뭐 다른 모든 것들을 다 내려가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성경에 지금 특별히 요한복음에 올라간다 내려간다라고 하는 그것은 지형적인 높낮이를 의미하는 게 아니고 그 중심에서 내려가는 것. 그리고 그 중심으로 올라간다는 그 의미가 담겨져 있습니다. 그런데 그 요한복음이 특별히 재밌는 게 마태, 마가, 누가에 나오는 이 공간복음에 예수님께서 대부분의 활동 장소는 갈릴리예요. 갈릴리 지방인데 특별히 요한복음에서 강조하고 싶은 것이 있기 때문에 예수님의 주 무대 활동 지역이 어디로 나오는가 하면 예루살렘과 유대 지방으로만 나와요. 다른 곳에서 사역했던 내용들은 거의 기록하고 있지 않아요. 이유가 있습니다. 유대인들의 삶의 중심인 그 자리에서 예수님께서 그 유대인들의 모든 정신세계와 유대인들이 가지고 있는 모든 편협된 생각들을 다 깨뜨려 버리시기 위함이죠. 자, 그런데 여러분 14장 말씀 한번 보십시오. 14장 말씀 같이 읽을게요. 시작. 성전 안에서 소와 양과 비둘기 파는 사람들과 돈 바꾸는 사람들이 앉아있는 것을 보시고 예수님께서 격분하십니다. 자, 적으세요. 예수님께서 6월절이 가까이 왔을 때에 이제 예루살렘 성전으로 올라가십니다. 절기를 지키기 위해서 올라가셨겠죠. 자, 그런데 여기에 희생제물로 쓰일 짐승을 파는 사람들과 그곳에서 돈을 바꾸는 환전상들이 예수님의 눈에 띄었습니다. 그러니까 15절 말씀에 보면 예수님이 채찍을 만드셔서 그것을 다 휘둘러서 그 안에 있는 모든 짐승들을 다 내쫓고 환전상들의 상을 완전히 엎어버리셨어요. 여러분, 거기에 나오는 소, 양, 비둘기는 뭐죠? 하나님 앞에 제사 드릴 때 쓰임받은 제물이에요. 자, 질문. 여러분, 제물을 사고 파는 게 잘못입니까? 제물을 사고 파는 게 잘못이에요? 아니에요? 잘못 아니에요. 여러분, 그 당시에는 제사를 드리려면 반드시 제사에는 그냥 빈손으로 갈 수 없어요. 제사를 드릴 때는 반드시 뭘 가지고 가야 돼요? 제물을 가지고 가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 제사에 쓰일 제물을 돈을 주고 사는 것, 그거는 잘못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근처에 사는 사람들은 자신의 집에서 준비를 해오면 되죠. 이건 제사에 쓰일 제물이니까 잘 키워서 1년 동안 잘 키우고 6개월 동안 잘 키워서 제물로 쓰일 그 양과 소와 비둘기를 끌고 오면 돼요. 근데 여러분, 그 당시에 그 지역에 사는 사람들이 얼마나 되겠습니까? 대부분의 사람들은 어디서 온 사람들이에요? 외국에서 배 타고 강을 건너 바다를 건너온 사람들이에요. 디아스포라 유대인들이에요. 그러면 그들이 여러분 집에서부터 하나님 앞에 드릴 그 제물을 가지고 왔다라고 생각을 해보십시오. 오는 길에 무슨 일이 발생하겠습니까? 다리가 부러지기도 하고 병에 걸리기도 하고 심지어는 죽기도 하고 그러면 여러분 1년에 한 번 하나님 앞에 와서 제사를 반드시 드려야 하는데 그 6월절 절기를 맞아서 하나님 앞에 그 구원의 감격과 은혜를 가지고 제사를 드려야 하는데 왔는데 뭘 드릴 수가 없어요? 그 제물이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있는 합당한 제물이 되어지지 못한다면 그들은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릴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그 당시에는 성전 밖에 뭐가 있었는가 하면 재물을 파는 시장이 형성되어져 있었어요. 그 사람들이 돈을 가지고 와서 하나님 앞에 제사 드릴 재물을 그 시장에서 사서 뭐합니까? 성전에 들어가서 제사를 드렸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상하고 찢긴 그와 같은 것들은 하나님 앞에 제물로 사용할 수 없었기 때문에 성전 입구에는 항상 제물을 검사하는 검시관이 있었을 뿐만 아니라 그 제물을 검시하는 검사관이 이건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없다라고 그러면 뭐합니까? 앞에 있는 시장으로 달려가서 하나님 앞에 제사 드릴 그 제물을 돈 주고 사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렸다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그래서 성전 밖에는 그런 제물을 준비하기 위해 사고파는 시장이 항상 형성되어져 있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드릴 제물을 사고 파는 것, 그게 죄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럼 뭐가 문제입니까? 그럼 뭐가 문제예요? 오늘 본문 안에 힌트가 나옵니다. 여러분 14절 보세요. 14절에 가장 앞에 뭐라고 나와 있죠? 성전 안에서예요. 원래는 이 시장이 어디에 있었어요? 성전 밖에 있었어요. 성전 밖에 있었는데 14절에 보면 성전 안으로 이 시장이 어디로 들어간 거예요? 성전 안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여러분, 장사 자체가 나쁜 건 아닌데 자체가 나쁜 건 아닌데 문제가 되는 것은 그 시장이 성전 안으로 들어와 있는 게 문제라는 거예요. 이게 왜 문제인가 하면 여러분 여기에는 당시 권력자들의 요즘 그런 이야기 많이 하던데요. 카르텔이라는 이야기를 많이 하던데 이건 그 당시에 이권 카르텔이 깊이 관여되어져 있었습니다. 여러분 제사장들이 재물을 사고 파는 사람을 성전 안에 설치하게 되면 무슨 일이 벌어질까요? 훨씬 더 많은 수익을 창출할 수 있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재물을 검사하는 검사관들로 하여금 재물에 대해서 별별 꼬투리를 다 잡게 하는 겁니다. 심지어 디아스포라 유대인들이 가지고 온 그 재물에 문제가 있다라고 이야기할 뿐만 아니고 그 지역에 사는 사람들조차도 정말 잘 준비해서 가지고 온 그 재물에 꼬투리를 잡아서 이건 하나님 앞에 제물로 쓸 수 없다. 그래서 그 가치를 떨어뜨리고 결국 그 성전 안에 매매하는 곳에 가서 뭘 사게 만들어요? 제물을 사게 만듭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 그 성전 밖에 있을 때는 그 성전 밖에 시장이 형성되어서 거기서 제물을 사게 되면 그 재물을 산 이익이 누구에게 돌아갈까요? 그 시장 상인에게 돌아가겠죠. 그런데 이게 성전 안으로 들어오게 되면 그 성전 안에서 매매한 그 사고 파는 그 모든 이익이 누구에게 돌아갈까요? 성전 기득권자들한테 돌아갑니다. 여러분 그 당시에 성전 안에 제사장과 레위인이 한 2만 명 정도 상주하고 있었어요. 그들이 다 먹고 살아야 되는 것 아닙니까? 뿐만 아니라 성전 안에 어떤 사람들이 있었다고요? 환전상들이 있었어요. 여러분 이게 좀 이해하기 힘든 부분인데 돈 바꾸는 사람들이 여러분들 왜 그 안에 있었을까요? 성전 안에 돈 바꾸는 사람들이 환전상들이 왜 있었을까요? 이건 시대적 배경을 좀 아셔야 되는데 이 시대가 로마의 지배를 받고 있었던 시대였죠. 로마의 지배를 받고 있었던 시대였는데 통상적으로 로마의 화폐에는 누구의 형상이 그려져 있는가 하면 가이사의 형상이 그려져 있어요. 황제의 형상이 그려져 있습니다. 그런데 그 가이사의 형상이 그려져 있기 때문에 유대인들이 그 화폐를 어디서 사용할 수가 없어요? 성전에서 사용할 수가 없습니다. 왜요? 성전에서 그 화폐를 사용하면 뭐가 되기 때문에 우상숭배가 됩니다. 왜냐하면 가이사의 형상이 그려져 있고 그 옆에 글귀가 쓰여져 있어요. 가이사는 주인이십니다 라는 글귀가 쓰여져 있어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그 화폐를 쓸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쓸 수가 없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이 화폐를 유대인들이 쓴다는 건 배교행위죠. 배역하는 행위죠. 그래서 하나님께 배역하는 일이 되기 때문에 로마 정부가 까탈스러운 이 유대인들을 위해서 다른 화폐를 만들었습니다. 가이사 형상을 지워버리고 거기다가 뭘 그려넣었는가 하면 갈대를 그려넣었어요. 그래서
세례 요한이 회개받으러 오는 백성들에게 이야기하는 장면이 나오는데 너희가 무엇을 보러 나왔더냐? 갈대를 보러 나왔더냐? 좋은 옷을 입은 사람들을 보러 나왔더냐? 여러분, 요한이 뜬금없이 그런 그 회개하러 오는 사람들을 향해서 그 이야기를 했거든요. 그런데 여기서 그냥 요한이 갈대라고 이야기하는 건 우리 밖에서 뭐 들판에 나부끼는 그 갈대를 이야기하는 게 아니에요. 그 갈대 형상이 그려져 있는 뭘 보러 나온 거예요? 돈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돈을 이야기하는 게 너희가 돈 때문에 이곳에 나온 것이냐? 이 질문을 하고 있었던 거죠. 자, 그런데 성전에 나와서 드려지는 헌물을 드리는데 로마의 주화를 사용할 수 없었기 때문에 그게 유대인들의 철칙이었기 때문에 성전 안에서만 통용되는 화폐를 다시 만들죠. 그게 성경에 나오는 세겔이라는 겁니다. 세겔. 그게 성전에서 쓰이는 화폐예요. 자, 그런데 생각해 보세요. 그 당시에 로마의 지배를 갖고 있으니까 디아스포라 유대인들이 다 뭘 가지고 있어요? 무슨 돈을 가지고 있어요? 로마 화폐를 가지고 있습니다. 근데 그 로마 화폐를 성전 안에서 사용을 못하죠. 그럼 뭐 해야 됩니까? 바꿔야 되는 거 아니에요. 성전 안에서 쓸 수 있는 돈으로 바꿔야 되는데 그 환전 시장도 원래는 어디에 있었다고요? 성전 밖에 있었다고요. 근데 성전 안으로 이걸 들여와서 거기서 환전을 해주면서 뭘 보는 거야? 환차액을 보는 거예요. 그 당시에 그 문헌을 하나 살펴보니까 그 로마 화폐로 1,000원 정도를 환전을 하게 되면 여러분 한 세겔을 줘야 되는데 그 환전을 하면서 그 로마 화폐 1,000원에 상당한 원래 돈이 한 세겔인데 환전을 해주면서 0.5세겔만 줍니다. 절반을 후려치는 거예요. 그러니까 생각해 보세요. 그 당시에 예루살렘에 사는 인구가 10만에서 15만이었고 절기가 되면 거기에 10배에서 20배에 달하는 사람들이 와서 무조건 뭐합니까? 전물을 사고 환전을 하고 그러는 가운데서 이게 어마어마한 수익 창출이 되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 그 성전 안에서 뭘 하는 거예요? 성전 안에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그 6월절의 구원의 감격은 온데간데 사라지고 상업적 축제로 전락하게 되어지는 거죠. 그래서 그 절기마다 그곳에서 그와 같은 일들이 벌어짐을 통하여서 불을 축적하는 그와 같은 일들이 얼마나 많이 발생하고 있는지를 몰라요. 그래서 그곳에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들이 있는데 하나님의 임재가 없는 거예요. 이런 15절 한번 보세요. 15절요. 같이 읽습니다. 시작. 노끈으로 채찍을 만드사 양이나 소를 다 성전에서 내쫓으시고 돈 바꾸는 사람들의 돈을 쏟으시며 상을 엎으시고 16절 같이 읽을게요. 시작. 비둘기 파는 사람들에게 이르되 이것을 여기서 가져가라. 내 아버지의 집으로 장사하는 집을 만들지 말라 하시니. 아멘. 여러분 이거는 좀 다른 이야기인데 노끈으로 채찍을 만들어서 양이나 소 다 성전에서 다 내쫓았죠. 그리고 환전상들의 상을 다 엎어버리셨죠. 근데 16절에 어감이 좀 달라요. 비둘기를 파는 사람들에게 뭐라고 그러세요? 예수님께서 좋은 말로 하십니다. 이것을 여기서 가져가라. 왜 그러셨을까요? 이유가 있어요. 소나 양은 비싸요. 그래서 일반 서민들이 그걸 사서 제사를 드릴 수가 없어요. 비둘기는요. 빈민들이 사서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도구예요. 제물이에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걸 아셨기 때문에 소나 양은 채찍질 하시고 그 환전상들의 상을 다 엎어버리셨지만 비둘기 파는 사람들에게는 뭐 하신 거죠? 좋은 말로 돌려보내신 거예요. 이런 예수님의 긍휼함을 알 수 있죠. 그런데 여기서 한 가지 더 질문을 드릴게요. 이 사건이 우발적인 사건이었을까요? 계획적인 사건이었을까요? 이게 중요해요. 예수님께서 그 환전상과 그곳에서 매매하는 일들을 보시고 그냥 우발적으로 화가 돋아서 우발적으로 완전 뚜껑이 열려서 노끈으로 채찍을 만들어서 그걸 다 후려치시고 다 쫓아내셨을까? 아니면 예수님께서 그걸 의도하시고 의도적으로 그와 같은 일들을 하셨을까? 성경은 그게 지극히 의도적인 사건이었다라고 말씀합니다. 왜요? 15절 말씀에 보면 여러분 노끈으로
채찍을 만들었다고 이야기를 하시죠. 여러분, 노끈으로 채찍을 만들면 그게 1, 2분 안에 가능합니까? 1, 2분 안에 가능해요? 불가능해요. 불가능해요. 그 치밀었던 화도 누그러질 정도의 시간이에요. 근데 예수님께서 노끈으로 채찍을 만드셨다라고 하는 이 말씀은 무슨 이야기인가 하면 예수님께서 계획적으로 의도적으로 그와 같은 일들을 행하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말씀 한 구절 찾아보죠. 그 말씀의 의미가 마가복음 15장에 나옵니다. 마가복음 15장 15절 말씀 한번 보세요. 마가복음 15장 15절 83페이지에 있습니다. 이제 같이 읽죠. 시작. 빌라도가 무리에게 만족을 주고자 하여 바라바는 놓아주고 예수는 채찍질하고 십자가에 못 박히게 넘겨주니라. 아멘. 여러분 여기에 보면 빌라도가 무리에게 만족을 주고자 하여 누구는 놓아줘요? 바라바는 놓아주고 예수는 뭐 했습니까? 채찍질했다 그랬죠. 여기서 채찍이라는 말이 나오죠. 이 채찍과 지금 요한복음 2장에 나타나는 2장 15절에서 노끈으로 채찍을 만드사 이 채찍이 같은 단어예요. 예수님께서 의도적으로 이걸 사용하시는 거예요. 자, 이게 무슨 이야기인가 하면 여러분 예수님께서 채찍을 만들어서 내쫓을 때 쓰던 채찍이라는 단어, 그리고 예수님께서 친히 희생제물이 되어서 그 채찍에 자신의 몸이 찢기실 때 그 채찍을 같은 단어로 쓰고 있다는 건 여러분 두 가지를 의미합니다. 첫 번째는 여기가 지금 예수님께서 노끈을 채찍으로 만드셔서 휘두른 그 장소가 어디예요? 성전이에요. 자, 여러분 성전의 핵심 가치는 어디에 있습니까? 성전의 핵심 가치는 제사에 있어요. 그죠? 제사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핵심은 뭡니까? 제물이에요. 여러분 성전은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는 곳이고 그 제사를 드리기 위해서는 반드시 하나님 앞에 제물이 드려져야 한다는 거죠. 그런데 그 제물로 쓰여질 짐승들을 예수님께서 지금 채찍을 만들어서 뭐 하신 거예요? 다 내쫓아 버리는 거예요. 그러면 제사의 가장 핵심 가치인 제물이 내어 쫓김을 당하게 되면 어떤 일이 발생합니까? 어떤 제사가 드려지게 돼요? 제물 없는 제사가 드려지게 되는 겁니다. 제물 없는 제사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제물이 없는 제사는 어떤 제사입니까? 의미가 없는 제사예요. 제물이 없는 제사는 하나님이 받으실 수 없는 제사라고 하는 거예요. 그 당시에 유대 종교가 얼마나 껍데기만 붙들고 있었는가, 껍데기만 남았는가를 예수님께서 친히 채찍을 휘둘러서 희생제물을 내쫓으심을 통하여서 보여주신 거예요. 여러분, 이와 동시에 이 사건을 통하여서 예수님께서 보여주시는 바가 있어요. 두 번째가 뭔가 하면 예수님께서 그 모든 제물들을 다 성전에서 내쫓으시고 예수님께서 그 빌라도의 채찍을 예수님이 맞으셨다라고 하는 이야기는 결국은 뭡니까? 예수님께서 참된 희생 제물이 되셨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육신이 참된 희생 제물이 되어짐을 통하여서 이제 그 마지막 인류의 죄를 대속하기 위해서 자신이 어떤 죽음을 죽게 되어지게 되는지를 뭐를 통해서 보여주시는 거예요? 지금 이 사건을 통해서 보여주고 계신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첫 번째 표적은 인류에게 행복이 중단된 그 상황 속에서 예수님께서 참된 신랑으로 이 땅에 오셔서 그 중단된 혼인을 회복시키시기 위해서 이 땅에 왔다는 것이고, 두 번째 표적은 그것이 어떻게 우리의 삶 속에 회복되어지게 될 것이며 그것이 어떻게 우리의 삶의 현실로 다가오게 될 것인가라는 그 말씀을 통하여서 그 방법이 무엇인가 하면 내가 죽으러 이 땅 가운데 왔기 때문에 십자가에 내가 죽는 그 방법을 통하여서 다시금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그 생명과 회복의 길이 열려지게 될 것이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그 은혜의 길이 열려지게 될 것이고, 그 포도주의 풍성함을 맛보고 경험하는 그
은혜의 길이 우리의 삶 속에 열려지게 될 것임을 주님 말씀하고 계신다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 인류에게 중단된 그 참된 행복과 기쁨과 만족과 풍성함과 즐거움이 우리에게 주어질 것을 어떻게 해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예수님이 채찍에 맞으심으로 그 은혜가 우리에게 주어질 것임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16절 말씀 보십시오. 비둘기 파는 사람들에게 이르되 이것을 여기서 가져가라. 내 아버지의 집으로 뭐를 만들지 말아요? 장사하는 집을 만들지 말라고 말씀하십니다. 자, 여러분, 장사의 본질은 뭘까요? 장사의 본질은 이익을 남기는 거예요. 이익을 남기는 거. 자, 그런데 그와 같은 일들이 지금 성전 안에서 벌어지고 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 그러면 우리의 문제가 여기에 있어요. 우리의 문제가 여기에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은혜 받고 싶어 하잖아요.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은혜 받고 싶어 하고 우리의 삶이 하나님의 은혜로 충만하게 채워주고 하나님 삶의 현실적인 그 문제들 속에서 정말 하나님 베풀어 주시고 채워주시고 충만케 하시는 그 은혜의 역사를 날마다 경험하고 그 역사 속에서 이 땅을 믿음으로 사는 하나님의 사람 되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그게 제가 가지고 있는 소망이기도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 책을 한 권 나눠드렸죠. 사무실의 죄수. 제가 그 이틀 만에 다 읽었거든요. 이틀 만에 묵상하면서 다 읽었는데, 여러분, 결론은 답이 없는 거잖아요. 그 책의 결론은 답이 없어요. 왜냐하면 우리는 방법을 추구하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사도 요한은 그 어떤 하나님의 응답도 받지 못했고, 사도 요한의 그 삶 속에서는 그가 어떤 것도 누릴 수 없었고 어떤 것도 눈으로 확인할 수 없었지만 그 책의 결론이 뭡니까? 하나님의 역사는 이루어지고 하나님의 뜻은 성취되어진다라고 하는 거예요. 제가 그 책을 읽으면서 던졌던 한 가지의 질문이 그거예요. 하나님의 방식과 내 방식이 왜 그렇게 틀립니까? 제가 그걸 질문하면서 성경 그 사무실의 죄수라는 그 책을 읽었는데 문제는 방식이 아니고 방법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추구하라고 말씀하시는 건 하나님의 방식이 아니라 하나님의 방법이 아니라 그 방법을 내시고 그 방식을 말씀하시는 하나님 자체를 요구하고 하나님 자체를 구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 하나님의 자체의 영과 그 자체의 은혜를 구하지 아니하면 우리는 하나님의 방식을 이해할 수도 없고 하나님의 방식이 우리 가운데 이해되어질 수도 없어요. 왜냐하면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는 질적인 격차가 엄청나기 때문에 정말 우리에게는 좋아 보이지 않는 그 모든 삶의 환경과 그 모든 삶의 상황이 하나님은 우리에게 가장 좋은 것이라고 말씀하실 때가 한두 번이 아니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왜 이것이 하나님의 방법입니까? 왜 이것이 하나님의 방식입니까? 라고 따져 물을 수 있지만 하나님은 그걸 우리에게 설명하지 않습니다. 이유는 간단해요. 설명해 주셔도 내가 이해되지를 않는 거예요. 그래서 그 책을 읽으면서 제가 내린 결론은 그겁니다. 방식이 아니라 그분을 구하는 게 믿음입니다. 방식을 구하는 게 아니라 그분을 찾는 게 믿음입니다. 방식이 아니라 그분을 신뢰하는 게 믿음이라고 하는 거죠. 여러분, 그 말씀이 나옵니다. 17절 말씀 한번 보시죠. 같이 읽을게요. 시작. 제자들이 성경 말씀에 주의 전을 사모하는 열심히 나를 삼키리라 하는 것을 기억하더라. 아멘. 여러분, 여기에 보면 복음의 본질과 우리가 이 땅 가운데서 회복해야 될 그 삶의 모습이 무엇인지를 성경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제가 이 말씀을 꼭 드리고 싶어요. 여러분, 그 사복음서에 보면 예수님께서 재산을 가지셨습니까? 예수님이 무슨 재산을 가지셨습니까? 예수님께서 인자가 머리 들 것도 없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이것저것 다니시면서 전도 여행을 다니시고 또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시면서 수많은 사람들을 고치시고 병자를 고치시고 수많은 사람들에게 회복과 생명을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는 그들에게 그 어떤 것도 취하지 아니하셨고, 그런데 문제는 그게 아니에요. 문제는 그게 아니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께는 부족함이 없었어요. 제가 이번에 성경을 읽는데 그게 눈에 확 들어오더라고요. 주님께서는 부를 구하신 적도 없고 명예와 권력을 탐하신 적이 없어요.
얼마든지 부를 가지실 수 있었고 얼마든지 명예와 권력을 가지실 수도 있었어요. 왜냐하면 수많은 사람들에게 인기를 얼마든지 얻으실 수도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는 그 어느 것도 취하지 아니하셨음에도 그분은 만족하셨고 그분은 충만하셨고 그분은 풍성하셨고 언제나 자신으로부터 자비와 긍휼을 흘려보내는 주님의 모습을 성경 속에서 발견할 수 있게 되거든요. 그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그럼 17절 말씀에 보면 주의 전을 사모하는 열심이 누구를 삼켰다라고 그럽니까? 주님을 삼켜버렸대요. 자, 이게 왜 그런가 하면 여러분 이 이야기를 누가 하는 겁니까? 예수님이 하시는 겁니까? 제자들이 하는 겁니까? 제자들이 하는 거예요. 여러분 저 보세요. 베드로가 무식한 사람일까요? 성경에서 베드로를 뭐 무식한 사람이다라고 표현하는 이유는 한 가지밖에 없어요. 베드로 실제로 무식하지 않습니다. 베드로 전도서를 썼는데요. 구약 말씀을 술술 인용할 수 있는 사람이었어요. 그 성경 속에서 제자들을 무식자라고 표현하는 이유가 한 가지인데 그게 뭔가 하면 정규적인 토라 학습을 받지 못했다는 이유예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지혜롭고 우리가 아는 것보다 훨씬 더 말씀에 대해서 율법에 대해서 해박한 사람들이 제자들이었어요. 예수님께서 행하시는 그 행동을 보고 제자들이 말씀을 떠올립니다. 여러분 말씀 한번 찾죠. 시편 69편입니다. 시편 69편 시편 69편 9절 말씀 보세요. 시편 69편 9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주의 집을 위하는 열성이 나를 삼키고 주를 비방하는 비방이 내게 미쳤나이다. 아멘. 여러분 저 보세요. 제자들이 지금 예수님께서 하시는 그 모습을 보고 이 말씀을 떠올리는 거예요. 구약에서 말씀하시던 그 주의 전을 사모하는 열심이 나를 삼켰나이다라고 이야기할 때 그 주의 전을 사모하는 열심이 나를 삼켰다. 그분이 누군 거예요? 지금 누군 거예요? 주님이신 거예요. 예수님이신 거예요. 제자들이 그 예수님의 모습을 보고 예수님의 주의 전을 사모하는 그 열심과 열정이 예수님을 완전히 삼켜버렸다라고 이야기할 정도로 그 구약의 예언도 되어져 있던 말씀, 다윗이 그렇게 노래하고 다윗이 찬양하고 다윗이 이야기했던 그분이 바로 이분이라는 사실을 제자들이 깨닫게 되는 거죠. 여러분 왜 제자들이 이와 같은 일을 했는가 하면, 이와 같은 이야기를 할 수밖에 없었는가 하면 생각해 보세요. 지금 그 성전의 이권 카르텔들이 보통 사람들이 아니에요.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에요. 그 당대에 최고의 권력을 가지고 있는, 최고의 정치적인 힘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 그 사람들이 운영하는 환전상과 그 희생제물에 매매하는 그 모든 것들을 그 성전에서 다 뭐 하신 거예요? 척결해서 다 내어보내시는 거예요. 상을 다 엎으시고 다 내어보내심을 통하여서 누구를 적으로 돌리는 거예요?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 그 당시에 가장 힘있고 능력 있는 그 정치인들을 뭘로 돌려놓으시는 거예요? 자신의 적으로 돌려놓으셨어요. 예수님께서 이와 같은 일들을 행하시면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미움을 받게 되고 죽임을 받게 되어진다는 사실을 예수님께서 아셨을까요? 모르셨을까요? 이미 알고 계셨을 겁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성전에서 희생제물을 팔고 그 희생제물이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희생제물인데 그 희생제물을 예수님께서 다 내어 쫓으셨어요. 정치인들이 예수님을 향하여서 죄를 얼마든지 만들 수 있죠. 예배를 모독하고 성전을 모독하고 하나님을 모독했다. 신성모독이라고 하는 그 죄목을 덮어 씌우면 뭐가 되는 거예요? 바로 사형인 거예요. 실제로 그와 같은 일들이 일어났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는 자신에게 닥쳐오는
그와 같은 죽음의 그림자를 이미 알고 계셨고 자신이 행하는 그 일을 통하여서 자신이 어떤 죽음을 죽게 될 것인지를 아셨음에도 불구하고 그 하나님의 성적, 내 아버지의 집이 유린당하는 그 꼴을 예수님께서 보실 수가 없었던 거예요. 이해하십니까? 그러니까 지금 주의 전을 그 사모하는 열심을 통하여서 예수님께서 지금 무슨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예수님에게 있어 가장 중요한 가치는 내가 부자가 되고 내가 명예와 권력을 얻고 내가 많은 사람들에게 인기를 얻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에게 있어 가장 중요한 가치는 내 아버지의 이름의 영광이라는 거예요. 제가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무릎을 넘어졌어요. 아니 그동안 얼마나 이 말씀을 읽고 설교를 했겠습니까 제가. 사복음서를 얼마나 읽었겠습니까. 그런데 이 말씀을 읽으면서 그 예수님의 삶과 매치를 못 시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는 그 어떤 부도 탐하지 아니하셨고 그 어떤 권력도 그 어떤 인기에 연합하는 그와 같은 삶을 전혀 살지 아니했음에도 불구하고 인기를 얻으셨고 많은 사람들을 제자로 두셨을 뿐만 아니라 예수님은 그 어떤 것도 소유하지 않으셨음에도 불구하고 그 모든 은혜와 자비와 긍휼과 그 모든 풍성함과 생명과 회복의 역사를 주위에 있는 모든 사람들에게 온 인류에게 흘려보내시는 하나님으로 이 땅 가운데 존재하셨다는 거예요. 그 이유가 뭘까? 고민하고 기도하고 제가 내린 결론이 그겁니다. 주님께서 이 땅 가운데 사셨던 가장 중요한 삶의 가치는 그 하나님의 이름의 영광이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 하나님의 이름의 영광을 추구하면서 그 주님, 그 하나님이 내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으시고 내 아버지께서 존귀의 여김을 받으시고 내 아버지께서 많은 사람들에게 인정을 받으시고 내 아버지의 영광이 이들에게 드러나게 하기 위한 그 삶을 살고자 자신의 인생을 불태우고 자신의 모든 삶을 내어드렸을 때 예수님은 풍성한 삶을 사셨다는 거예요. 아무것도 취하지 아니하고 그 어떤 것도 누리지 않으셨음에도 불구하고 주위에 몰려드는 그 모든 사람들의 생명과 회복과 풍성함과 즐거움을 그들에게 흘려보내시는 능력의 주님으로 우리 앞에 드러나셨다라고 하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주님께서 우리에게 그렇게 말씀하세요. 여러분 주님은 주의 전을 사모하는 그 열심에 사로잡힌 하나님의 사람들, 하나님의 백성들을 주님은 원하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비록 내가 가진 것이 없고 비록 내가 취하고 있는 것이 없고 비록 내게 주어진 것 정말 많은 결핍들과 열악함들이 내게 있다 할지라도 주님께서 우리에게 찾으시는 것은 우리에게 그 어떤 재물이나 그 어떤 명예나 그 어떤 권력을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이 아니라 주의 전을 사모하는 그 열심히 나를 삼킴을 통하여서 하나님 내가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의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로서 예수님께서 그 하나님의 이름의 영광을 드러내시기 위해서 자신의 삶을 불꽃처럼 불태우셨던 것처럼 이제 우리가 이 땅 가운데 그 하나님의 이름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드러내고 선포하고 나타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겠사오니 하나님 나를 통하여 하나님 영광 거두어 주옵소서. 그런 영혼들의 삶을 하나님의 능력으로 채워내신다라고 하는 것. 부족함 없이 결핍됨 없이. 왜냐하면 그것이 우리의 영광이 아니라 하나님의 이름의 영광을 나타내는 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곳에 주님이 영광을 받으시도록 여러분 우리가 가슴을 쳐야 되는 그 예배자가 없음을 가슴을 치고 성전이 세상 욕심으로 유린당하는 것에 치욕을 느끼고 주의 전을 사모하는 열심을 회복함으로 우리 주님의 영광 받으시도록 오늘 우리의 삶이 그런 하나님을 향한 열심으로 채워질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여러분 이 본문의 말씀을 읽다가 다윗과 골리앗을 떠올리게 됐어요. 하나님이 왜 그렇게 다윗을 사랑하실까?
하나님께서 다윗을 왜 그렇게 기뻐하셨을까? 다윗이 예수님의 마음을 가진 거예요. 여러분, 사울도 두려워 떨어서 골리앗 앞에 나가지 못했는데 다윗은 자기의 삶을 태웁니다. 하나님 앞에서. 무엇 때문에 태웁니까? 하나님의 이름이 할례받지 않은 블레셋인에 의하여서 조롱을 받고 있는 걸 견딜 수가 없는 거예요. 다윗에게 있어 가장 중요한 삶의 가치는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이름의 영광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다윗을 그렇게 사랑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다윗을 그렇게 기뻐하시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 기쁨의 교회가 그 하나님을 향한 그 주의 잔을 사모하는 그 열심을 우리의 삶 속에 회복해낼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결핍이 있어요. 부족함이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 그 결핍을 위해, 부족함을 위해 사는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사는 인생이 되어질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우리의 가치관과 우리의 모든 삶의 방향이 그 하나님의 이름의 영광에 맞추어지게 되면 여러분, 그 뒤의 일들은 하나님이 채워내실 겁니다. 어떻게요? 주님이 사셨던 것처럼. 그분이 그 어떤 것도 소유하지 않으셨지만 그 어떤 결핍도 없이 풍성함으로 나누어주고 흩어주고 살게 하셨고 회복과 생명으로 그들에게 주셨던 그 놀라운 은혜의 축복을 우리의 손으로 행할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실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은 주님 자신을 내어주심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생명을 주셨을 뿐만 아니라 그 주의 잔을 사모하는 열심에 사로잡힌 그 예수님의 삶을 통하여서 온 인류가 구원을 얻게 되어질 뿐만 아니라 그 구원받은 온 인류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이름이 존귀함을 받게 되고 하나님의 이름의 영광을 예수님의 그 삶으로 사셨다는 것을 믿음으로 고백하시고 우리의 삶 속에 그 주님을 향한 그 주의 전을 사모하는 열심으로 우리의 삶이 회복되어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부탁을 드립니다.